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회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감사히 받게 하시고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운동하시려고 공원에 이렇게 나가셔서 걸으시는데요. 앞에 가는 아줌마가 전화 통화하시는 걸 본의 아니게 들으셨대요. 운동하니까 이제 들리죠. 그래서 들으시는데 아줌마가 그러시더래요. 나 지금 그 왼수 밥 해주고 운동하려고 나왔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셨대. 보니까 이제 남편 밥 차려주신 것 같은데, 야,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셔서 밥까지 차려주시는 거 보니까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밥 안 차려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아마도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형식은 편지처럼 돼 있지만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준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이 편지는 보통 저자가 바울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볼로라는 분들도 있고 뭐 바나바라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일 것이다 하는 추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나 문체나 사용한 표현으로 봤을 때 이분이 정말 학식이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정통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분이 이 글을 썼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기독교 신앙이 점점 이게 박해받고 핍박이 점점 고조될 때였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 중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믿는 신앙을 굳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구약의 옛 종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다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레위기 제사예법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장하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존귀하신 분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복음서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서신서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고 이 히브리서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는 그런 글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히나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무런 다른 교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장 중간중간에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이 4번 정도 등장하고 있어요. 니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 그 4번의 첫 번째가 4번의 경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앞에 1장을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알아봐야 되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4절부터 끝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로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폭풍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율법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같은 건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그의 말을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도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2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표현이 원래는 3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 안에 수증기가 싹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게 싹 이렇게 올라가 갖고 수증기가 다 증발해 갖고 그릇이 바짝 마르는 상태. 두 번째는 통 안에 있던 물이 조금씩 새 갖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싹 다 마른 상태. 세 번째는 부두에 묶여 있던 배가 꽁꽁 묶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묶여 있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선장이 배를 타려고 나와봤더니 부두에 배가 멀리 떠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줄만 남겨져 있고 싹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고 저 성도님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수증기가 그냥 다 증발돼서 말라버린 것 마냥 통에 틈이 생겨서 물이 다 새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신앙에 어려움이 오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고 훌륭한 분이어서 존경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날인가 믿음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힘들면 평상시엔 몰라도 어려울 때는 그땐 꺼내서 써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어려울 땐 믿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행복할 때 누가 못 이깁니까?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방전되잖아요. 요즘 전기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스차는 차 오랫동안 안 굴리면 배터리가 다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배터리.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래갖고. 예. 배터리. 예. 그리고 그거 점프 스타트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들은 바 구원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더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꺼내서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거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노현 목사님 눈썹만 보고 다니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면서 사용해야지. 사용해야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려서 나중에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사는 모습 그냥 똑같습니다. 신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똑같이 오지만 그걸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 그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고 방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믿음이 철철 차고 넘치는구나 아니면 다 방전되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 보면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말이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내가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은 그분의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기도해 보자.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나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막 우악 승질 났다가도 금방 안도움이 되고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막 체념하고 자꾸 어두운 말하고 저처럼 불평하는 말 자꾸 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지 않습니까? 어두워지고. 우리 말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고 조심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이 항목 중에요. 사탄에게 내어준 합법적인 권한을 되찾으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자꾸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도록 그 합법적인 권한을 우리가 자꾸 내준다는 거예요.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손잡이를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언어로 그런 권한을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도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식구들은 다 이 병에 걸렸어. 우리 식구들은 50만 넘어가면 다 당뇨야. 나도 당뇨에 걸릴 거야. 나에게 무슨 행복이 가당키나 한가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묶어서 내 영을 사단이 붙잡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도록 내가 권한을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되찾아오라는 거죠. 나는 꿈조차 꿀 수 없다는 이 두려움. 나는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다는 이 속임수 거짓말들을 통해서 사탄이 내 삶에 고삐를 주고 흔들 수 있도록 권한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먹는 게 남는 거지. 그냥 먹기나 하자.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죠.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속이는 음성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어져요. 어두워지고.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그 블레셋에 특별히 주요 5도시를 점령했는데 그 5도시를 전체 합쳐서 메덱 암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점령한 땅입니다. 블레셋에 점령한 땅. 근데 그 메덱 암마라는 말이 곱비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딱 블레셋에 곱비를 잡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 때는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그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곱비를 딱 쥐고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의 곱비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곱비를 잡아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거꾸로 잡혀갖고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니라 내가 휘어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가 아는 여성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부모님은 포르투갈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브라질로 이민하셨대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분은 태어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장성하셔서 결혼을 하셨고 근데 슬하의 아이들을 셋 이남 일녀를 큰딸 하나 낳고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남편하고 이혼하셨어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결심하시고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애들 셋을 데리고 미국에 오셔서 참으로 열심히 살던 분이셨습니다. 애들 셋 중에 제일 큰 아이가 여자애인데 그 이름이 마리아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얘가 15인가 16인가 그랬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아주 상냥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분 댁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다 죽어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들들도 어둡고 말이죠. 그분이 제 아내에게 고통스럽게 이 가정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 아주머니의 남자친구가 미국에 와서 사귄 남자친구가 자기 딸 마리아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에 13살 때 당했었는데 그동안 이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실까 봐 마음 아파하실까 봐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당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없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계속 교제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그 어머니를 사로잡아서 점점 어두워져. 그 예쁘고 밝던 아이가 점점 우울해져 갑니다.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사건이 이 사탄의 고삐가 돼갖고 이 아이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쥐고 흔들어요. 정상생활 못하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영적인 전쟁에서 집니다. 오랜 세월 방전된 배터리처럼 방전되어만 가요. 왜 그렇습니까? 고삐를 빼앗겨서 그래요. 고삐를 빼앗겨서. 삿바 싸움에서 져갖고 내 안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neglect죠.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소중한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3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고 사도들이 주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능력으로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 능력과 성령으로 증명해 보이셨는데 우리가 도무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놀라운 이적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 실존입니다. 내 소중한 구원이 내 아픈 삶의 해답이고 내 가정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값을 내신 큰 구원인 것입니다. 소중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여깁니다. 거부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십니까? 그 옛날 어떤 설교자분처럼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값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가벼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든지 말든지 그런 소리랑 집어치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주신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은사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과 성도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사랑을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있어도 그만 싸구려 취급하게 되면 3절에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No escap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거부해요. 생각으로 거부하고 말로 거부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사라져서 비참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들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청교도 신앙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그분들의 구원관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 확연하게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십자가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야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이제 경건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구원이 즉각적으로도 임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이 내 열심이나 내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내지는 평생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에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요즘 정말 많이 공감되는 주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아멘 대답을 잘 합니다만 그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혀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변해야 된다는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받았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공짜로 주어졌다고 싸구려 취급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온통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간과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어둡습니다. 신자가 그래,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그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지 아니면 소홀히 여기는 분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는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장 공부하라고 실려 있답니다. 이 설교 제목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아귀 위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는 이웃교회 예배 강사로 초빙돼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저녁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이 설교를 치면 번역된 설교가 쫙 나와요.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진노가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향해 불타오릅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며 그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는 그들 아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죽지 않은 것도,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오늘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오늘 아침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것도, 또 지금 하나님의 집에 앉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당신의 이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고 촛불을 켜놓고 1시간 반 동안 이 설교를 했대요. 1시간 반 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설교를,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데, 요즘 같으면 1시간 반 동안 이런 지옥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여러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원고를 들고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이 원고를 읽는, 설교 원고를 읽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깨닫고 모두 다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부터 울면서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대요.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가장 사랑 많고 가장 귀했던 그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하던 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주 예수의 목숨과 바꾼 내 삶을 내 죄악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려서 비참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우리의 이 일상 생활부터 점검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하신 구원을, 이 크신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인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